우리 새해 첫 주를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2026년 새해 첫 주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보통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이런 말을 간간히 하죠. 작심삼일이다라는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뭘 하고자 했다. 예를 들어서 담배를 끊는다, 술을 끊는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3일도 못 간다 이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계복음화 속에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세계복음화가 작심삼일이 아니라 초지일관, 한번 뜻을 정하면은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특히 우리 오늘 다민족들이 이렇게 많이 참석하셨는데 이분들은 계속 다 똑같겠지만은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하다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세계복음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더욱더 은혜 받고 힘을 얻는 가장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초지일간 처음 딱 세운 뜻이 세계복음화 맞다라면은 한결같이 쭉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중국에 그 우공이라는 연세 많으신 90세 정도 되는 할아버지 한 분이 집 앞에 큰 산이 하나 있어요. 근데 90이 나이에 내가 저 산을 없앨 거야 하고 그 할아버지가 꽃갱이를 들고 파기를 시작합니다. 산을. 동네 사람들이 웃죠. 아이고 저 할아버지 저러다가 큰일 날 건데, 그러면서 사람들은 아이고 안 될 건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들 말렸습니다. 근데 할아버지는 그 일을 계속했습니다. 계속했는데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셨는데 그 뒤에 아들이 뒤를 이어서 또 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도 죽었는데 그 손주가 이렇게 산을 팠어요. 결국은 산이 옮겨졌습니다. 그 글을 네 글자로 우공이산이라는 뜻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산이 있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았는데 끝까지 하다 보면은 되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계복음화 이 속에서 내가 지금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걸음 한 걸음 해 나가다 보면은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는 안 보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은 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묵묵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은 그 마가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입니다. 자, 어디에 모이는가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마가의 집인데 여기에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 모인 사람이 한마디로 한 120명 정도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그런데 이 120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나가셨는데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정치인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힘 있는 권력 있는 이런 사람들이 여기 안 모였어요. 정치인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종교인들이 여기에 참석 안 했습니다. 이 120명은 사실은 그 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당신들은 우리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이래가지고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당신들은 나가 이런 어떤 배척당하는 그런 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이 120명이
사실은 정치인도 할 수 없었던, 종교인도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계복음화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도망친 사람도 있었고요. 또 이 사람들은 배신 때린 사람도 있었고, 또 이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너무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폐잔병과 같은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었을까? 오늘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내고, 그렇게 해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2026년 새해 첫 주를 맞이해서 제목이 삼오직으로 하나님 나라의 망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2026년 한 해 동안 꼭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으로 주셨을 때는 말하고 확실하게 붙잡아라고. 오늘 예배에 참석 안 하고 지금 운전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일 때문에 못 오셨죠. 이분이 지난주에 나가면서 목사님, 제가 오늘 하나 배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뭘 배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에베네셀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가 에베네셀이었거든요. 그 말을 이해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 말을 잡고 나는 갑니다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맞죠? 우리가 설교를 들었을 때에 우리가 그냥 앉았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딱 붙잡고 이렇게 우리가 가야 돼요. 에베네셀 간단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붙잡지 마시고 오늘 나에게 들려진 그 말씀 하나를 딱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여기 다민족 친구들도 보면은 아주 굉장히 엘리트들입니다. 엘리트들이고 한국말도 어느 정도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내용을 100% 알아들을 수는 없어요. 알아들을 수 없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참석했으니까 오늘 나는 무슨 말씀을 잡아야 될 것인가를 한 단어라도, 한 문장이라도 딱 붙잡고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나를 이곳에 보냈다.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 저들이 세계복음화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나의 단어라든지 한 문장이라든지, 저는 기왕이면은 제목을 딱 붙잡으면 좋겠다. 삼오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망대. 그래, 내가 이렇게 딱 붙잡고 2026년 시작한다.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먼저 본론에 들어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내용인데, 그 중에 우리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가져야 될 어떻게 보면은 세 가지 세계관, 이 세 가지 세계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땅은 원래 이 세상의 나라는 하나님이 만드셨죠. 세상 나라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고 하나님이 이 땅을 전체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사단의 개입으로 인하여서 이 사단의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걸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느냐? 언약 잡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기를 원하셔요. 원래 만들었던 세상 나라는 원래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중간에 사단의 개입으로 인하여서 이 땅은 지금 사단이 완전히 전 세계를 장악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 가지 세계관을 가지고서 그래, 나는 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일에 내가 쓰임 받아야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딱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성육신 하셔서 오셔서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이 땅에 공적인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공생애입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서 사는 공생애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계속 선포하십니다. 공생의 첫 번째 선포한 내용이 뭐냐?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기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랍니다. 헤븐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쭉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천국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더불어서 또 한 이야기가 뭐냐면은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니까 기도를 가르치면서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먼저 그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계속 이제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여기는 이제는 천국에 대한 비유를 여러 가지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천국,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런 이야기들로 계속 하고 있어요. 공생애 동안.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이 땅이 사단이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사실은 사단이 정복하는 나라가 됐다. 그러면은 너희들이 뭐 해야 되느냐? 복음 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라.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떠나셔요. 그게 어딨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마지막 메시지인데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주고 계셔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이 땅을 떠나가신 거 있죠. 더더구나 이걸 한 40일 동안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의 나라 요 이야기를 계속 하시면서 떠나가셨어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시작도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땅이 완전히 사단이 장악된 이 나라를 너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한다. 그거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세계복음하고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왜 자꾸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도대체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 딱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에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현장이 지금 과연 하나님의 나라일까? 아니면은 이 사단이 이 땅을 정복하는 나라일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을 위해 그렇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가셨다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고 하나님 나라의 망대로 세워지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망대가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 이루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망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망대 이전에 우리 현장에 지금 사단이 완전히 망대로 세워놓은 사단의 망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사단의 나라로 하기 위해서 사단의 망대가 지금 곳곳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 성경적인 근거가 어디냐? 마태복음 12장 27절에서 30절에 보니까 여기는 완전히 사람들을 딱 진지로 이렇게 오다 싸고 있는 거 있죠.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여기에 딱 잡혀 있습니다. 심지어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니까 견고한 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이미 우리 현장 속에 알게 모르게 지금 딱 진지를 망대를 세워놓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웅동에 살고 있잖아요. 웅동에 교회가 있는데 이 지역에 지금 사단의 망대가 도대체 어디 있을까? 여러분들이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살펴보면은 곳곳에 알게 모르게 뭔가가 딱 하나님 아닌 복음 아닌 다른 것을 섬기도록 하기 위한 사단의 전략 속에 많은 것들을 심어놨습니다. 그 중에 우리 절간을 보면은 특히 저 성흥사는 한 1000년 고찰이라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1000년 동안 저 장소에서 저기에서 그냥 묵묵히 있는 거 있죠. 자, 절 하나가 1000년 동안 저기에 딱 자리를 잡고 있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요, 그 절은 또 사람들이 좀 가기 때문에 괜찮은데 아예 사람도 없는 요 지금 두동 있잖아요. 두동 요 뒤에 가면은 그 웅천 도요지라고 그 도자기 굽는 거기를 이렇게 발굴해 가지고 전시관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 앞에 보면은 조그마한 해림사라는 절이 하나 있어요. 해림사라는 절이 있는데 이 절은 앞에 저수지 같은 물이 있고 그리고 굉장히 좋은 환경 속에 딱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신도가 없어요. 그냥 절 지키는 스님 한 분이 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야기해 보니까 이분이 일단은 신도들이 좀 오르냐라고 이야기가 안 온대요. 없대요. 근데 왜 어떻게 여기서 절을 하시느냐 그러니까 그냥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신도도 없지. 근데 건물은 잘 지어놨어요. 그리고 들어가는 길도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은 반듯하게 지어져 있다니까. 신도도 없고 그냥 책임져 한 사람만 있고 식사는 어떻게 하시느냐 그러니까 알아서 먹는다고 그래요. 도대체 이분이 그래 조금 이야기를 해보니까 소속이 어디냐 물어보니까 나는 통도사에 소속돼 있는 절간이다. 그리고 통도사에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말로 이야기하면 지교회다. 말사라고 이야기해요. 그래가 거기서 있는데 이분들이 왜 여기다가 절간 사람도 없는데 근데요 조금 멀리 바라본 거 있죠. 지금은 아직 개발 안 됐습니다. 여기 지금 두동이 아마 아파트가 들어오고 좀 활성화되어지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개발이 안 돼서 문제지 이미 아파트 지으려고 부지가 지금 준비되어 있다니까.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전략 속에 이 사람들이 절간을 딱 세안한 거 있죠. 어느 날 올 거다라는 확신 속에 아직까지 안 오는데 확신 속에 사단의 망대. 우리는 이 앞에 보면은 한국정비라는 그 정비공장 맞은편에 보면은 그 3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그 1층에 보면은 그 무슬림 그 진해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수시로 사람들이 모여요. 모여갖고 뭐합니까? 그냥 계속 기도하고 아침에 우리가 새벽 기도 하러 오고 가는 시간 되면 불이 켜가지고 사람들 왔다 갔다 합니다. 거기서 기도하고 또 일하러 가고 그 저녁에도 또 와서 기도하고 일하러 가고 그런다니까요. 자,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한 3군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웅동 지역에 알게 모르게 오래전부터 또 아예 전략적으로 또 힘들게 어렵게 사는 일하는 사람들이 우리 같이 모이자 해가지고 이런 어떤 장소들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뭔가 하고 있다. 다 뭐냐? 사단의 망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안다라면은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의 망대를 막 우리가 쳐들어가 가지고 박살내라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닌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하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망대로 세워져서 우리 현장에 뭐 하기를 원하느냐? 그 현장 속에서 전투에서 이 완전히 적군들이 전혀 설 수 없도록 만들어줘야.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의 개인이 하나님의 망대가 되어야 되겠고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망대가 되어야 되겠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망대가 돼가지고 내가 있는 그 현장, 그리고 우리가 있는 이 지역, 우리가 있는 이 나라를 뭐 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는 이 일에 망대가 되셔가지고 내 현장 속에서 뭐 해라? 한마디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해라. 육신 싸움 아닙니다. 절대로 가가지고 저 사단이 저렇게 역사하는데 저거 박살내야지 이러면 안 됩니다. 오래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한 분이 지금 그 학교마다 뭔가 당군 신상을 짓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의분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저 학교에 저런 신상을 세우느냐 이래가지고 당군 그 신상을 깨트리는 그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그걸 세운 단체에서 또 사람들이 고발을 해서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가셨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이래 나오시가요 또 그 일들을 합니다. 근데 그걸 굉장히 사람들은 와 우상을 박살냈다면서 굉장히 사람들이 그 목사님을 존경하고 막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그런 어떤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싸움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망대를 세워서 여러분들이 내 현장에서 진짜 조용하게 영적 싸움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래 나는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이 일에 하나님이 나를 망대로 세우기를 원하는데 여기에서 영적 싸움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요. 그러면 알게 모르게 흑암이 결박되어집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은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처럼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딱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 편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오게 하면 됩니다. 오늘요 우리 아누프마가 우리 스리랑카의 한글 학교에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을 초대해 가지고 같이 왔어요. 아누파마가 일단은 하나님 앞에 일단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 기도하고 대상자에게 함께 오늘 교회 오시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스리랑카 친구들이 둘이 같이 왔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마음을 담으면은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가 만나지고 연결되어진다니까. 그래가지고 마음 되느냐? 복음 제대로 전하면 되죠. 내가 복음 전할 수 없다 싶으면은 연결시키면 됩니다. 목사님을 연결시키든지 사모님을 전사님을 연결시키든지 그렇게 해서 연결시키면 됩니다. 우리가 현장 속에서 뭐 해라? 이 영적 싸움을 위해서 내 현장에 사실은 이걸 위해서 조금만 빛을 비추는 이 역할만 해주면 돼요. 왜? 싹 다 지금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빛을 찾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망대 속으로 지금 많이 가고 있는데 알게 모르게 지금 우리 현장은 곳곳에 이런 사단의 망대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망대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기를 진해 20만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70망대가 곳곳에 세워주면 좋겠다. 예수님이 70인 중직자를 세워가지고 현장에 보내듯이 그런 70인 망대가 세워져서 곳곳에서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 빛을 발하는 그리고 모여서 기도하고 영적 싸움하는 그 일 한다라면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그래 나는 하나님의 망대로 세워져야지. 우리 전체의 주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망대. 우리 전체 주제. 근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뭐 해야 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이 오직입니다. 세 가지 오직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망대가 돼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라. 세 가지 오직. 제일 먼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은 여기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의사 누가가 편지를 두 개를 썼어요. 하나는 누가복음, 하나는 사도행전인데 받는 사람은 똑같아요.
데오빌로. 근데 이 사도행전 1장 1절 2절은 누가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은 뭐 이야기하고 있느냐? 한마디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첫 번째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 오직 복음을 확실하게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아야 돼요. 오직 복음하는 순간에 이 땅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찾습니다. 그리고 오직 복음하는 순간에 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사단은 완전히 박살나면서 승리케 해주셔요. 그리고 오직 복음할 때에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다가 해방되는 거 있죠. 우리는 마셔야 되느냐? 오직 복음. 그렇게 하면은 사단은 전혀 힘을 못 쓰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남북으로 이렇게 분단된 지 오래됐잖아요. 6.25 전쟁 이후에 계속 지금 우리가 휴전을 하고 있고 계속 알게 모르게 뭐 그냥 간간히 북한에서 이렇게 도발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아닙니까? 근데 김정은 북한 지도자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수 없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답니다. 절대로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수 없는 이유가 있다. 한 5가지가 있다는데 그냥 한번 유머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는 총알 택시가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이 총알 택시 때문에 도무지 우리나라를 이렇게 정복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아니 총알 택시가 많은 것뿐만 아니라 곳곳에 뭐가 있느냐 하면 대포집이 많다 그래요. 대포집. 아마 대포집 하면은 아는 사람도 있을 건데 우리 담족들은 아마 모를 겁니다. 대포집이 많다 그래요. 근데 그 대포집에서 뭐 하고 있느냐? 부대찌개를 막 끓이 먹는다네요. 부대찌개. 그래갖고 엄청난 부대들이 막 끓고 있다 그래요. 근데 부대찌개를 먹으면서 뭐 하고 있느냐면은 폭탄주를 돌린다네요. 야, 그 도무지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수 없다 그래요. 제일 중요한 한 가지. 각 가정들마다 핵가족이래. 핵가족이 돼가지고 가정들마다 뭔가 핵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이 아무 어떻게 도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 왜 무슨 이야기하느냐? 사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정확하게 아는 순간에 이 사단에서 완전히 승리하고 누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 계속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 마가다락방의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뭐냐? 오직 전도와 선교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선교를 빼고 오직 전도로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여기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붙여주시고 전도의 문들을 열어주셔서 온 땅에 복음 전가하는 거 있죠. 하나 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여기에는 오직 성령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직 성령은 뭘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느냐? 오직 기도입니다. 오직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 충만 받고 땅끝까지 복음 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2026년도에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의 망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이 3가지 오직, 그래서 3가지 오직 이렇게 자주 이야기할 겁니다. 여기에 앞에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3가지 오직입니다. 이걸 딱 붙잡고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망대. 그렇다면 3가지 오직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여러분들이 마셔야 되느냐? 실천할 것이 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뭘 실천해야 되느냐? 저는 이번 2026년도에는 좀 여기에 더 집중하기를 원해요. 제일 먼저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계속 내가 그리고 또 내 현장에 선포하겠다. 이것을 계속 우리가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게 만들고 체질되도록 만들면은 하나님이 여기에 어마어마한 열매를 주십니다. 분명히 우리가 구원의 길에 복음으로 각인되어졌다, 뿌리 내려졌다, 체질되어졌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뭘로 세우느냐? 서밋으로 세워주십니다. 진짜예요. 복음 모르면은 서밋 안 돼요. 왜? 사단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떠난 문제 모르는데, 제 문제 모르는데 어떻게 서밋 될 수 있습니까? 실천상 구원의 길을 우리가 계속 그리고 구원의 길을 계속 내가 뭐해라? 좀 누려라. 그래가지고 이걸 계속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2026년도에는 좀 뭔가 삶의 어떤 리듬들을 좀 제대로 하자 이래갖고 매주 우리의 삶을 체크하겠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그 중에 구원의 길도 들어갑니다. 이걸 우리가 계속 해야 돼요. 왜? 복음 누림이 되어지니까. 우리가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니까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안에 어마어마한 뜻들이 감춰져 있는데 들어가기만 들어가면 변화가 일어나는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는 알면서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우리 이제는 좀 더 구원의 길에 집중하는, 그래서 매일 구원의 길을 그리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내 현장에서 계속 선포하는 그걸 만드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오직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내 현장에 조금만 하나님께서 예비된 사람이 누군지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오직 전도 선교를 위해서 전도 대상자를 여러분들이 늘 좀 생각하셔야 돼요. 누구에게 내가 복음 전할까? 자, 우리 아누파마 이야기를 아까도 했습니다마는 한 1년 전에 그냥 현장에 들어가서 그냥 같이 지나가는 길에 만났습니다. 그 가족을. 어디 가세요?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 가서 전도하고 오는 길에 또 만났어요. 아,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뭔가 좋은 계획이 있겠구나 해서 혹시 집에 좀 들어가도 돼요? 하고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지금까지 지금 계속 신앙생활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아누파마가 지금 이번 주에 스리랑카 친구를 2명이나 데려왔잖아요. 39살 될 동안에 한 번도 이 예수가 그리스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물론 우리가 스리랑카가 하나님 모르는 불교 나라이기 때문에 못 들을 수도 있다. 하지만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복음을 전도자들이 가는 그 걸음에서 만나가지고 복음 듣고 영접하고 교회가 되어지고 이제는 다른 친구들까지 데려올 수 있을 정도가 됐다니까. 굉장히 엘리트입니다. 지금 기도해 주십시오. 친구가 지금 대학을 가려고 그래요. 대학을 가는 이유가 뭐냐? 일단은 뭐 가서 한글을 더 배우고 더 공부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비자를 좀 업그레이드하고 이래가지고 또 취직을 하고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 필요하기 때문에 대학을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가라고 이야기했어요. 가서 뭔가 좀 잘 준비하면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김병선 씨라는 분이 지금 안 오셨는데 이분도 50살 넘도록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 분이 지금 교회 와서 예배도 되어지고 기도하고 내가 우리 가족을 복음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래요. 지금도 이 메시지를 운전하면서 듣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 현장 속에 이런 예비된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도의 마음이 없다. 그러면 사실은 이 땅에 살 이유가 없죠. 하나님은 우리 보고 하나님의 나라 전도 선교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는데 이걸 지금 안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2026년 내 현장에 예비된 영혼들이 있을 거다.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저 대상자를 두고 기도하고 있다라면은 어느 날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주실 것이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세 번째, 오직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될 분명한 이유를 알고 있잖아요. 이 기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삶 집중을 좀 마음에 담고 하십시다. 우리 아침, 낮, 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아까 제가 작심삼일이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작심삼일을 우리가 좀 안 좋은 의미로 이야기하지만은 좋은 의미로 우리가 매시마다 내가 마음을 담고 기도하겠다. 그렇게 딱 마음 먹으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응답과 증거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2026년도에 함께 붙잡고 가야 될 메시지를 지금 들었습니다. 삶 오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망대를 세워서 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이 일에 하나님이 나를 쓰기를 원하신다. 이 귀한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연초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이 일에 망대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전도자로 절대 망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과 증거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